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지나가면 발자국을 남기지요. 예. 우리가 앉았다 가면은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구고 가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흔적을 남깁니다. CCTV에 다 찍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요, 우리 머릿속에는 누가 교회 나오시고 누가 안 나오시고 다 기억되지요. 예. 즉 우리 머릿속에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촬영이 된다고 그럴까요? 입력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은 흔적을 남기는데, 이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그릇 조각 하나 가지고, 기와장 하나 가지고, 집터 하나 가지고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이런 주거 환경에서 살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 몸에서 먹고 소화시키지 못한 것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았냐, 이런 걸 다 알아냅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재판을 상관없이 살지요. 저도 그랬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하고 연관된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는 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서 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재판,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는 증거가 들어가요. 증거. 예. 이 사람의 죄를 진 건 분명한데 증거가 없으면은 정죄할 수가 없지요. 근데 증거는 증거물이 있지요. 증거 물증을 가지고 유무죄를 나누는데, 증거 중에 하나가 증언이지요. 증언. 교통사고가 뻥 하면은 여러분 그 순간의 찰나의 순간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재현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면서 프랭카드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예? 언제 어디서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런 거를 보신 분은 좀 증언으로 서주기를 바랍니다. 정보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읽어보신 적이 있죠? 예, 한글을 모르는 사람 아니고는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증언을 할 때에 무조건 믿어줍니까? 무조건 믿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법관들이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일괄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괄성.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달리 말하면은요, 그 증언으로 쳐주지를 않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술을 먹어서 당신이 그 사건을 봤을 때에
온정신으로 봤습니까? 술 먹은 상태에서 봤습니까? 나 술 먹은 상태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경찰관이야, 교통순경이야. 교통순경 앞에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교통순경이 그냥 진술하는 대로 조사 쓰는 대로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요, 부딪힌 부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발자국 쭉 나는 거. 그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증언하는 것과 차가 사고가 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을 딱 맞춰보면 맞아. 그러면은 그 증언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화와 같은 얘기, 동화와 같은 얘기, 아니 이런 얘기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천지창조했다. 이게 믿어집니까? 노아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온 지구가 물로 다 덮여가지고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봤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친히 그분이 자기가 죽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나니까 잠깐 얘기하면은, 이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노동교화를 받는데, 리어커를 끌고 그 험한 곳에 무거운 걸 끌고 가다가 벼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면, 자기 몸에서 쑥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사람 떨어졌다고 막 모여들고, 그러니까 의사가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지도하는 사람이 이거 살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건 소용없다고, 이 사람 이거 죽은 거라고. 그거 어떤 약을 써서라도 주사 좀 쇼킹한 거라 해서라도 살리라고. 죽었는데 무슨 그런 거 약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의사가 이 사람을 묻으려고, 니어까지 끌고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파는데 목사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가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뭐냐면, 내가 진단을 잘못했구나. 이게 죽은 게 아니고 까무러쳤는데 잠시 심장이 멈으면 내가 죽은 거로 오판을 했구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니요, 나 진짜 죽었어요. 내가 죽었을 때에 이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오고 당신은 나하고 나를 붙들고 이렇게 진찰하고 그 지도관은 나를 살리라고 그렇게 이런 얘기하고 당신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니까는 진짜 이 사람 죽었었네. 그래가지고요,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친 것 같이 붕대로 감아가지고 쉬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었다. 이 얘기를 진도리교회 집회에서 제가 그분이 친히 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얘기는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분 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활만큼 믿기가 어려운 게 없지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믿을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왜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느냐? 사건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의 범주로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상식으로서는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 지리산을 만들었습니다. 참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가만히 계시네. 그 제가 만든 거예요. 거기 한번 써보세요. 거기 이광범 목사가 이 지리산을 만들었다. 그 팻말이 있어요. 가보면. 여러분,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면 저를 당장에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내가 지리산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우리는 읽을 때에 이건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돼.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 참 사기꾼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텔레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면 선전이 꼭 끼잖아요. 선전. 내가 그 선전을 믿고 물건을 살다가 웃은 적이 없어요. 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에이 또 속았네, 에이 또 속았네. 속은 적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오. 참 지혜로우신 분이 대부분이구만. 우리 동창생이야. 예. 그 선전하는 거 보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가짜란 말이야. 그 영상도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기꾼은 예수님이십니다. 인류를 속이는 사기꾼. 사람은 몇 사람은 속여도요, 많은 사람을 속이지 못해요. 위인들이나 그렇게 속이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면요, 인류 지금 시대 사람만이 아니야. 이미 살았던 사람, 지금 사람, 태어날 사람까지 속이는 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된 목사는 또 사기꾼이야. 맞죠? 아니 왜 이렇게 긴장하셔? 네. 이게 틀리다고 하면요, 이게 틀리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람들은 합리적일 때에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와 납득이 될 때에 받아들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을 때 나오지요. 누가복음에 거기에 나오지요.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죠. 네.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영체로구나,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누가 없었냐 하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기 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야 그러니까 뭔 소리요? 나는 너네들이 아무리 봤다고 그래도 난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직접 봐야 되고 직접 옆구리와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집어넣어봐야지 나는 믿을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고는 못 믿어.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니 무조건 믿어 이건 아니에요.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눈으로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됐어요? 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아, 당신은 나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인간 중에서. 그런데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어. 내가 당신 죽은 걸 분명히 봤어. 근데 당신이 내 눈앞에 똑똑히 살아계신 거 보니까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게 참으로 많군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가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자신을 보여주고 믿도록 하시면서 나중에 하실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흔적 얘기했죠. 유적지, 유물, 그런 것과 같이 나는 우리 조상들이 사는 것은 못 봤지만은 그분들의 글과 그분들이 살면서 남겨놨던 흔적들을 보고서 알 수 있듯이 뭔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 말씀을 못 믿는 건 그건 맞아. 인간으로서는 그건 못 믿는 거 맞아. 근데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믿게 하는 어떤 역사가 있어. 그 역사가 뭐요?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내가 보지 못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줄 거야. 믿음을 줄 터이니까 그때는 너희가 보지 못했어도 내가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믿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댔어요? 안 믿었댔어요? 안 믿었지요. 근데 지금은 믿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믿어요. 왜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것은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니까 이건 소수예요, 소수. 하나님 믿음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야. 믿음 주시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 믿는 것은 그건 그들의 입장에서 정당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편하고 술 먹고 인생을 방황하는 비인격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우주로 쏴 보내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건 내 문제지, 그가 믿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야 할 자격이 있어요? 뭐로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단정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그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있는 거야. 아멘? 자기가 없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는 우리가 비인격적이냐고요. 내가 비인격적으로 보이십니까? 감기 걸려 보이긴 하죠. 네, 목소리에 보니까 틀림없이 감기는 걸리셨어. 그러나 내가 비인격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은 인격자예요. 정신을 똑바로 베낀 사람이요. 비록 술을 먹어도. 괜찮아요. 교회 올 때만 안 드시면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합니까? 제일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아원을 짓고 노인네들 복지, 글 모르는 사람들 글 가리키고, 지금은 나라가 잘 사니까 나라가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나라가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손도 못 댔다는 거예요. 손도 못 댔어요. 나라가 손도 못 대는 일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학교 짓고 고아원 짓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터에 누가 나가서 있습니까? 우리 김한식 지사님 누님도 그 난민촌에 가서 지금 그 난민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 잘 몰라도 우리 김경식 집사님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된 사람은 아닐 거야. 그지?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분들의 속을 보면 예수쟁이들이야, 예수쟁이. 안 믿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봅니까? 이득을 얻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봐요. 수고해야 되고요,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되고요, 잠 못 자고요. 우리 유권사님 어머니가 어저께 입원을 하셨는데 그 어머니 모시느라고 작은 사람이 더 죽어졌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나는 그 어머니 걱정은 안 해. 왜? 그 양반은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고, 그 딸이 더 건강해야지 더 큰일을 하지. 예?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 또 집사님 100세 되시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아이 오빠들 좀 해, 언니들 좀 해, 너 동생들 뭐하냐, 너네들 좀 해. 아 그래도 돼요. 조금 짐 지고 나 힘들면 짐 벗어버려도 돼요. 근데 죽기 살기로 왜 그 수고를 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손해를 봐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이잖아요. 왜 손해보는 일을 하냐 말이야. 그러나 그게 맞잖아요. 우리는 진짜 합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의 고통을 당하는 건 이기주의 때문이야. 자기밖에 몰라. 탐심 때문에 사람은 고통을 당해요.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면 살면은 손해보지만은 그게 행복의 요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지만은 희한하게 성경이 틀렸다고는 말 안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정신 나간 놈이야.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내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펴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죽은 나무와 같은데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펴요. 열매를 맺어요.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와요. 제가 계란을 꺼내오다가 딱 떨구면은 아이쿠 1,000원 날라갔구나. 에? 아주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깨진 계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병아리가 돼. 참 희한하다. 액체잖아요, 액체. 근데 액체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삽니까? 매달려 삽니까? 아 빨리 머리 돌려봐요. 땅을 딛고 사는 겁니까? 땅에 매달려 사는 겁니까?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우리는 매달려 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자연 법칙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연 법칙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그래요?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보이지 않아요. 뭐 몇 년도에 쏴가지고 지구로부터 자꾸 지구 바깥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카메라를 살짝 돌려가지고 지구 쪽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더니요. 그 넓은 화면에 하나 보일까 말까 한 점이야. 지구 크기가 그냥 연필로 콕 찍어놓은 점과 같은 게 그게 지구야.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대한민국에서 함양 땅이 얼마나 좁으며 세계에서 함양 땅이 얼마나 좁으며 태양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적으며 우리가 끝을 모르는 우주 속에서 지구를 볼 때 얼마나 적으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몇 프로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프로를 말할 수도 없이 우리는 아주 그냥 일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면서 내 작은 이성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비합리적이죠. 보이지 않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냥 내 힘에 달리는 줄 알아. 아니요, 내 힘에 달리는 게 아니요. 만유 인력이 나를 잡아 당겨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붙어 있는 거지요.
안 땡겨줘봐요. 우리는 우주로 뿅뿅 다 날아가지. 이런 기막힌 사실 속에 살면서 이게 우연이래. 이게 우연이래. 아이, 소리 그만 질러야지. 목소리가 그러면서. 그래서요, 난 사람들이 이게 진화론을 얘기하잖아. 진화론. 이 사람은 진화론이야. 야, 또 우주는 우연이 된 거야. 세상에, 난 이렇게 이걸 믿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봤을 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보세요. 내가 근거를 질문을 할게요. 진화됐다라고 하면은 최초에 진화된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메바가 파충류로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원숭이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아메바가 된 근본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연이 있는 거야. 말이 돼요? 진화를 얘기하면서 그건 그냥 자연이 있는 거야. 성경은 그게 하나님이 만든 거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화는 사람의 육체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됐다 그러는데, 사람의 존재가 육체가 중심입니까? 인격이 중심입니까? 인격이 중심이요. 사람의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양심이 있어요. 이건 진화론이 인격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타치 말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날 닮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아주 단번에 해결해 버리잖아요. 간단하게 만드신 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근데 봐요. 인간이 왜 인격이 있어요? 동물은 인격이 없잖아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진화가 되면은 선해져야 되잖아. 그죠? 아니, 몸은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자꾸 진화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격도 진화가 되어야 되고 그 성품도 진화가 돼야 되잖아. 왜? 성품이 못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니까는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좋은 사람으로 진화가 돼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도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네. 이 수준 있는 사람을 놓고 설교해야 될까 봐. 이해하시죠? 왜 우리의 인성은 안 바뀌냐 말이요. 왜 우리 인성은 진화가 안 되느냐 말이요. 하나님은 단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영원한 죄가 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답하시는 거예요. 또 진화라고 하면은 진화 중에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진화가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단시간에 끝나는 겁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 동안 진화됐다고. 그럼 몇천 년, 몇억 년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왜 유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완성체로 보이냐 말이에요. 또 다른 것도 진화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되는 게 없잖아요. 완성품만 있을 뿐이지. 인간이 진화가 돼가지고 키가 커집니까? 힘이 세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설계된 대로 완성품일 뿐이죠. 그리고 내가요, 닭도 잡아보고 개도 잡아보고 돼지도 잡아본 사람이요. 그러다 나 백정이라고 그러진 마라.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닭 잡아보고 저 배를 가르고 들여다봐도 그렇고, 개를 잡고 들여다봐도 그렇고, 돼지를 잡고 들여다봐도 그렇고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위가 있고 장기가 있고 허파가 있고 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똑같아요. 똑같아. 동물은 장기가 똑같아. 그 말은 뭐예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존재가 설계를 동물은 설계도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식물 똑같잖아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기둥 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고 어떤 것도 똑같잖아요. 모든 식물이 존재하는 원리나 사람이 존재하는 원리는 똑같잖아요. 먹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이걸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이 설계한 것과 같이 되어 있다. 이거를 우연으로 믿는다. 난 그 사람은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속고 있기 때문에 속고 있어서 거짓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어버리니까는 그런 거야 하고 살아가는 거지 사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진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추론해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다니까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나는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믿게 할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실망하시는가 보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부활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간단하게 이거 가지고도 보니까는 1시간은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째,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같이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로 꽉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걸 치우려고 하면은요 이게 막 장정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지 돌문을 옮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돌로 무덤문을 막아놓고 거기다가 로마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누구든지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죽는다 한 거예요. 그러고도 못 믿어서 백부장에게 군사를 시켜가지고 지키게 했어요. 그랬는데 약속한 날이 되니까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물이 뻥 하고 튀어나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백부장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니까 큰일 났어 이거. 왜? 그걸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거 못 지키면 너 책임 감당 못했으니까는 뭐 감봉을 시킨다든지 뭐 큰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얼른 보고하는 거야. 이 차 저 차 해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그가 살아난다고 그랬더니 진짜인가 봐요.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야 그런 소리 어디 가서 같이 하지 마라. 돈을 주면서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우리가 피곤해서 주는 순간에 본인들이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실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였고 죽음을 확인했고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있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숨겼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갔다가 숨겼다고 칩시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승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도 그 짓을 할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가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갑자기 하늘에서 저 태양보다도 더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우리 태양을 못 보듯이. 그냥 딱 엎드리는데, 눈을 감고 엎드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꾸라져가지고 음성은 들리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180도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한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이 그때서부터는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재밌는 건요, 로마는 그리스도 신화를 믿는 사람들로서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만이 오직 구세주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믿는데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황제가 가만히 있어요? 요것들 그래서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잡아다가 사자들의 밥으로 주는 거야. 굶주린 사자이다. 그러면 사자들이 막 뜯어 먹는 거예요. 막 뜯어 먹어. 그것도 현찮아. 그러니까 기둥에다가 매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원형 경기장 가운데다가 기둥을 매놓고 거기다가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시켰어요.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갔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건 뭐예요? 황제 내가 신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려고 하면 예수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황제는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김일성이가 내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신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근데 김일성이가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이야,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우리 일요일이라고 그러지요. 일요일은 무슨 일? 공휴일이야. 공휴일은 다 빨간 글씨로 해놓고 그날은 세상 없어서 쉬어. 다 쉰다고요. 기업으로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하루 쉬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거야, 경제적으로. 그런데요,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52주, 일주일에 한 번씩을 다 쉬잖아요. 이 공휴일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로마에서 예수쟁이들이 예수 부활한 날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일을 안 해. 예배하고 일을 안 해. 맞아. 그러면 마음껏 너네들 일 안 하고 예배만 해라. 괜찮다. 그래서 공휴일로 정해버린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또
로마가 시작되면서부터 1년, 2년, 3년 쭉 오다가 한 700년이 됐는데 이거 무효.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연도의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치자. 그래가지고 BC, AD 이걸 로마가 정했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의 권세는 지금 미국을 능가하는 권세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행해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할 거는 많은데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기시킨 사람이 입법을 해가지고 그걸 성취한 사람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품과 성향이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욕을 하지 않아요. 삶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요. 감사와 긍휼한 마음과 화목을 도모해요. 효자가 돼요. 형제지간에 우애가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워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할렐루야. 나는 안 지혜로워진대요. 나는 예수 믿어도 지혜로워지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야. 날 보면 알아. 내가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지혜로워져요. 예수를 믿을수록 지혜로워져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니까 1분이 지났네. 1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로냐? 사람이 총명해지고 명철해지고 성실해지고 근면해져요. 그러니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성숙해야 돼요. 나는 이 성숙을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날 위해 달라, 날 위해 달라, 나만 그러다가요, 예수 믿으면요, 나를 위해 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다. 사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듯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다. 할렐루야. 안 믿어서 손해볼 게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매님들 믿어서 손해볼 게 있으면 얘기해봐. 이따 끝나고 밥 먹고. 예. 그럼 내가 또 설명해 줄게. 내가 지금까지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건 죄 짓는 거, 죄 못 짓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느냐? 최종적인 복은요,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는요, 죄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못된 습관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땡 잡았지? 땡 잡아. 박수 한번 쳐봐요. 이럴 때. 땡 잡은 거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요, 잠이 안 왔어. 야, 이 설교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진지해서 자매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 자매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야.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받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이 남의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영혼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이나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리고 성교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선포하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된 이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